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축복을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그 주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침례를 받으신 분들,
무언가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 드리지 못한, 침례 증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신데, 카토 교코상은 본디 계신 홋카이도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다시 드릴 것이며, 나가노에 있는 분도 다시 오실 때 드릴 것입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늘은 왜 안 오셨을까요? 자,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구절, 정말로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의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또 8절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8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 이것은 육신으로는 죽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차라리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저 단순히 흘려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 죽고 싶습니까? 라고. 대체적으로는 죽고 싶냐고 하면 왜 협박하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싫어하고 화를 내겠지요. 입술로는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다면 이대로 죽고 싶다, 이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죽을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뭐 충분하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모님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직도 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소망 이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실상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계속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기쁨을,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만 기쁘지, 그 이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또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을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까? 실상은 세상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보건대 사실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부모님이 빨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온전히 안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연로하신 저의 부모님이 그 아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쓰러웠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신선한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제 먹었던 것도 먹고 엊그제 남겼던 것도 먹고 사실 하루하루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밥 먹고 또 살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좀처럼 마음이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허언 장담하셨는데요.
아버지 무슨 말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길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입 바깥으로 내면은 화를 내니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편찮으신 아버지가 홀로 한국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채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기도하였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면 저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안심하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지금 낙원에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아들을 고맙다고 하겠죠. 세상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여 너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것을 용서해달라. 지금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행복하다. 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함이 없으며 내일을 걱정해야 할 전혀 그와 같은 날이 없는 그 곳에서 평안히 살며 세상에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옛날 일들을 정말로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3일 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하면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들으면 신문석 목사는 참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만 꼬투리를 잡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 번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지와 쓰레기가 있는 곳을 걷는 것과 같이 사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가 아닙니까?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죄가 많은 이 세상은 마치 먼지와 쓰레기가 많은 곳을 걸으려고 할 때 걸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흩날리며 눈에 들어오고 코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을 사실 영적으로 그런 환경 속이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흘러가게 될 지금 당장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만한 결국은 사라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있고 싶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8절의 고백을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넘겨주던 잔인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했던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180도 바뀐 이와 같은 운명을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먼저는 다메섹 석상에서 주 예수님의 빛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압도적인 힘 앞에 항복하고 그 후에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제3하늘로 올리워져서 제3하늘을 보고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으니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직접 보고 왔으니 바울의 전도의 길은 정말 핍박투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었던 때보다 훨씬 이제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받았던 핍박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39 곱하기 5번의 채찍을 받고 그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면 탄력 상태가 되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려서
길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의 일을 계속 거듭 되풀이하면서 사실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정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참 놀라운 선교자였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진정으로 이 땅의 소망을 미련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는 기뻐했지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요. 그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체험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옅을까요? 왜 믿음 생활이 불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세상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소수였던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그들은 그 숫자가 적었고 힘이 약하였으며 저들은 저들의 자력으로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가 보아도 저것은 저들의 힘과 그 결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적은 무리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무언가 그들은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다 하셨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보내셨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적은 무리 저들의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였던 일은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파라오를 10가지의 기적으로 물리치사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죠. 이스라엘은 사실 적은 무리였죠. 민족이라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은 무리였을 뿐이었지만 저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그 애굽을 10가지 기적으로 항복시키고 포기시키게 만들었죠.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미국 혹은 중국 혹은 러시아 혹은 인도 혹은 영국 혹은 일본 이렇게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불려지는 나라들이 혹은 그렇게 강대국들을 다 모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막상 무언가를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강대국들도 간단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사실은 너무나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전능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 전능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그 깊이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막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물론 하나님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밤에 자다가 도중에 깨어나도 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가치를 정말 깊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금괴를 주웠다 혹은 금괴를 받았다 하면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그 금괴를 떠올리면서 아 내가 이 금괴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숨겨놨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괴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서 예수님을 항상 향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를 주셨습니까? 모세는 40일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지하심 속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다른 백성들이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는 그 시내산에 가까운 곳에라도 가까이 가면 허가 없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죄 사함 없이 누구라도 죄에 있는 채로 그 시내산 가까운 곳에 가게 되면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친구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친구이다. 예수님이 벗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이 땅의 친구 수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것은 아무런 비밀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친구 정도의 레벨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실상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시내산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죠.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죠. 그것도 40일을 금식하고 육신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응답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악순환만 계속되어지는.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지고 혹은 휴가받았다 합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만 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원받아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낙원에 갔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져도 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 되지 못하였기에 먼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도 손색이 없는 영적인 수준으로 레벨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겨우 새로운 새 성 예루살렘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것은 일단 구원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 일단은 이 죄에서 벗어났으니 구원으로 분류한다. 아직은 이 정도지 우리가 더 성화되고 완성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레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레벨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너무나도 멀고 동과 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멉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크기에서부터. 아멘 되십니까? 죄가 없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하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처럼 듣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머리에 없죠.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연단받고 또 단련되어져서 그 후에 비로소 대심판이 있고 새성 예루살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 정도로 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제3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만일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침례받아도 별로 변화된 것도 없고 교회를 1년 3년 다녀도 별로 변화된 게 없고 불신자보다 더 어떤 덕이 되고 은혜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앞으로 받게 될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자 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와요.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금세 또 마음이 식어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모아 집으로 돌아갔죠. 어떤 이는 많이 모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좀 적게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 집으로 가져간 사람도 먹고 남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썩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모은 사람도 조금 허전할 정도로 모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새로운 만나가 뿌려져 있고 많이 모은 자도 적게 모은 자도 그날 일용할 양식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소망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별로 대수로운 차이가 없으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로 대수로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성과가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열심을 하면 열심을 할수록 하나님이 더 상을 주셨죠.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와는 그 신앙이 또 틀리지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산물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산물들이 많은 곳. 광야는 해봤자 만나였죠. 적게 모으건 많이 모으건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서 열심히 하는 교회도 열심히 하지 않는 누구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도 열심히 하지 않는 주의 종들도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단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 주일 교회 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사람들. 주일 와서는 오늘은 참 열심히 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겨우겨우 오니까. 기어다니던 아기가 한 발자국 일어나서 발을 떼면 모두가 기뻐하죠.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겨우 한 발짝 걸었을 뿐인데 어른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것도 안 됐었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대단히 박수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과거의 나는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연합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없었던 것이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자 침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 전까지의 인생은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성경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이 침례받고도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침례받기 전과 받기 후가 받고 난 뒤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매주 교회는 오고 매주라고 하니까 마치 굉장히 성실하게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주 열심히 다녀도 매주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한 달이면 4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6일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한 달이라는 30일 동안 4일만 교회에 오고 나머지 26일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매주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성실한 믿음인가. 그렇게 보이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절망을 느끼고 실제로 사표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상식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똑같이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라고 하면 마치 강요받았다는 듯이 금세 피해 받았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 사실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저의 삶 그 자체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저는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학생이면서도 30일 있으면 25일은 마시고 다녔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이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학생 때에는 장학금이 나오면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꽤 그 액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매일매일 술을 마셔도 한 달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때. 이거는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것과 비교해 보건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 주의 종으로 또 부름을 받고 저는 몇 번이나 변화돼서 지금은 참 성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저를 비교해 보건대 저는 정말 성실해졌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삽니다. 제가 밤늦게 거리를 걷다 보면 저 고층 빌딩에 항상 전기가 켜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동경 도내 안에 꼭 있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밤새 자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을 새도록 주님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밤새도록 불을 켜고 일을 하는데 과연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며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일본 땅에. 그래서 그런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틀린 것은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소망이 있다면 크리스천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 더 노력의 절반 이상이라도 그래도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노력하면 일본은 벌써 부흥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의 조상이었던 일본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편도편에 기름만 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았죠.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부분을 볼 때 어제 결혼했어도 오늘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 희생한다며 전투기를 타고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애국심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면은 더 많이 부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싶고 번성하고 싶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부자 이유 없이 살고 싶고 그렇게 되면 마치 훌륭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으로 계산해 봅시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갈망했었던 그 열정과 지금 침례받고 하나님께 돌아간 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하는 그 열정이 세상에서 구했었던 세상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느 쪽이 더 뜨거운지를 내 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들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약속되어졌고 이 놀라운 인생이 정말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의 일부만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정말 놀라서 선글라스라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의 그 놀람을 보고 눈알이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그저 설득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씀,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고 살며 또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른 자들에게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웠던 제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나를 닮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스승을 닮는 자가 제자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군가에게 파견할 때 디모데를 파견할 곳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가 오면 나를 섬기듯 나를 반기듯 그를 반겨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권면합니다. 안심하고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가는 것처럼 디모데를 보낼 때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믿지 않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수의 제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 후서 2장 14,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향기로서 그들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무언가 틀리네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당신과 이야기를 하니 마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무언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동경 EMC에 다니십니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19, 20절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예수께 연합되어진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과거의 인생은 장사 보내야 하고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프티스마, 침례의 의미이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화목해 하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끔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목의 일, 먼저 예수께서 그 화목의 일을 이루셨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그 일하신 화목의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번 22명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받으신 분들 또한 다시 한번 자극을 받으시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사신을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대사, 나라가 그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게 파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한 대사를 정권대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의 정권대사가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일본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사가 되어달라 임명장을 준다면 오늘 밤 잠을 설치시겠죠.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는 흥미가 없어요. 이런 얼가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미국에 가서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총리 대신에 전권을 위임받아 정권대사로서 미국으로 건너가 일본을 대표하라 라는 임명을 받았으면 밤 12시간, 새벽 2시간 자랑하고 싶어갖고 전화해서는 목사님, 제가 내일 미국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서 내가 직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뽐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건 예수님의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술집 지배인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다. 술집 지배인은 감염자들이 폭발해도 가게 경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설령 코로나 이상의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우리가 코로나 하나 정도 가지고 숨기에 바쁩니다. 아직 핍박이 없는데 벌써 숨은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힘과 위엄과 정책과 그 방향 등등 여러 많은 것을 전하면서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권대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썩어가는 이 세상의 향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령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오늘부터 충분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때가 좋건 나쁘건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때가 좋건 나쁘건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빨리 믿읍시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주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당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직 최우선의 소망이 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다 장사 보내고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매일 자기를 내가 나를 쳐서 죽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매일 침례받는 사람처럼 매일이 마치 침례를 받는 것처럼 육의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듯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요. 어제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제 보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안 변했습니까?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나는 변했습니다. 옛날의 죄인이 아닙니다. 옛날과 같았던, 어제와 같았던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고 가엾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날 보십시오. 나는 내일 더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매일매일 육신의 나는 죽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면서 사는 것이 침례받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어제는 이제 없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것, 오늘의 이 말씀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뿜겨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굴만 웃는 얼굴이 아니라 뒤로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은 내면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무언가 오로라와 같은, 무언가 빛이 있는, 육으로서는 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룩한 향기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위로 보아도 위에서 보아도 아래에서 보아도 전후 좌우에서 보아도 모두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며 말을 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어떤 인생의 상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말로 최종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대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순간 회개하고 이 순간부터 다시 또 새롭게 거듭나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